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경북지방에 발생한 산불의 피해가 너무나도 많이 큽니다. 많은 분들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더 많은 분들의 삶의 터전을 잃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들도 전소가 되었고 많은 성도님들도 예배할 처소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화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가 넘치도록 도와달라고요. 더 이상의 피해가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부어주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경북지방에 발생한 그 큰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들 일상 가운데 무너지고 또한 훼손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주신 참된 위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주의 격려가 그들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한 바라보며 다시금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님께로부터 얻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찬양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그들에게 심령을 찾아가서 위로하시며 하늘의 위로를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화재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하루하루 견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위로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살아갈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했지만 예배할 처소를 찾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사 그들의 심령을 찾아가시며 또한 그들에게 좌정하사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를 함께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곳에 함께 충보하며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터이니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그 현장마다 많은 은혜로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아버지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일정한 거처가 없이 광야 땅 가운데 초막을 지으며 살았던, 하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렸던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 듣기에 상당히 거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피하여서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율법,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거나 질병 속에 있거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인식했던 거예요. 따라서 질병이 있다는 것은 곧 죄가 있다, 질병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욥기 말씀을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욥이 고난당하자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던가요?
욥기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이 망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것,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연관 지어보는 거예요. 곧 죄가 있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고, 또한 죄가 있으니까 질병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질병은 곧 죄다, 병이 있으면 곧 죄인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함이거나 또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인지 여쭙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에게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떤 마음으로 푸념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유, 내 죄가 많아서 그렇지 뭐 라고 마음 먹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인도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일상에 지친 한 어머니가 익숙한 부엌을 떠나서 낯선 인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어머니가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썼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냐? 모든 게 내가 죄가 많아서지. 불쌍한 내 새끼들, 애꿎은 내 새끼들만 쯧쯧쯧. 이렇게 뉘앙스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참 죄송합니다. 마음은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도 그런 거죠. 내 죄가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고생당하고 있고 내가 잘못이 많아서 우리 가정 속에 큰 고통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과거로부터 현재 어려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결정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지금 좀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 어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책임과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해석 방법을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석하는 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여기에 그 모든 관심이 있던 거죠. 즉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있는 것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맹인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맹인의 삶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은요, 이 맹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가 평생 앞을 보지 못한 것도, 또한 나사로가 죽게 된 것도 그들의 죄가 많거나 그 부모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앞을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것, 시력이 없는 것이 그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한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것이 그 맹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앞을 볼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또한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히고 그러한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것이 이 맹인의 인생인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맹인이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일은 앞을 보는 거예요.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바라는 하나님의 일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의 모든 취업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취업되는 거예요.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또 우리 배우자가 승진시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때 가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승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승진되는 겁니다.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오래도록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친히 간섭하사 친히 일하셔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아니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우리 가정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로 내가 규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일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셨다 라는 마음 들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당분간 교회 좀 쉴랍니다. 이런 마음 드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그는 그것이 자신이 앞을 보는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고 그가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양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이나 놀라움들 정도의 그 일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만큼 좋아졌는가, 내 삶이 얼만큼 나아졌는가, 나의 살림이 얼만큼 더 풍족해졌는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에게 있어서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앞을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해결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한다라고 그가 고백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지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것, 단지 그가 앞을 보는 것만을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영혼의 문제, 그가 홀로 풀 수 없는,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진정으로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것을 정말 간절히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많은 고통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와 삶의 고통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이것들을 통해서 일하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있는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이 갈급함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혼의 깊은 어둠 가운데 주님 친히 일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나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현재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깊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조금 낯설고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조금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침을 뱉어 흙으로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눈에 바르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학자들은 한 두 가지로 이 이유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맹인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학자 중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방법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고 그가 순종하는지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맹인은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예수님 만난 그곳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얼만큼 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맹인 혼자 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었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따라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실로암,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지하에 수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그 물을 공급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공급되었을 때 그 물이 가장 마지막에 고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왜 가장 마지막에 고일까요?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어떤 뜻이었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안에서 또한 성경 안에서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또한 요한복음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또한 그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이 땅의 죄를 사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보냄받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씻다라는 말씀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그 물에 깊이 잠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이 깊이 잠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에서 씻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앞을 볼 수 없던, 어떠한 빛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그 예수님께 그 영혼이 깊이 잠겼을 때 이 땅에서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그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맹인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만일 맹인이라는 사실이 믿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뜻한다. 그가 보냄을 받은 자로 해석되는 연못의 물에 그의 눈을 씻었는데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 그 주님 안에 나의 영혼이 깊이 잠기게 되고 그럴 때 이 땅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는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삶에 산적한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고침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자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방법을 딱 한 가지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맹인으로 태어난 내가, 앞을 볼 수 없던 내가 지금 앞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전과 달라진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이요, 전과 다른 나의 믿음의 모습이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귀한 증거라고 이 맹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보냄받으신 분이라면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갈 때 지난주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달라진 우리의 언어와 지난주와 달라진 우리의 손과 발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그 비결이 뭐냐고요. 그때 우리가 나의 젠틀함이나 나의 나이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에서 우리가 주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보냄받은 자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신 뒤에 다음 주에 주 앞에 나와서 주님,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나 스스로 규정짓고 하나님께 강요했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삶에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나의 영혼의 문제와 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서 더 애쓰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보다 더 나아진, 전보다 더 거룩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권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나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존귀 여김받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